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5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1면입니다. 우리 5절서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또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축복의 모든 삶의 잘 되길 축원합니다. 먼저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제 미처 광고를 못 드렸는데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마다 정말 한 해를 돌아오면서 큰 감사의 예물을 올리지만 또 함께하는 게 있지요. 우리가 감사라는 말의 의미를 담아서 과일을 봉헌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일을 잘 우리가 수고해서 특별히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좀 나눠드리고 옆에 또 이 노인정 같은데 경비실도 좀 나눠드리게 되는데 어제 그 광고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이제 또 추수감사절 장식을 하면서 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때쯤 과일을 미리 가져다 주시면 우리 장식부에서 우리 추수감사절 장식하면서 그 과일로 또 추수감사를 준비하고 나중에 끝나고 나면 그 과일을 좀 어르신들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처 광고를 못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준비한 과일들 물르는 거 말고 물르지 않는 거 뭐 단감이라든지 예전에 우리가 사과도 했는데 올해는 사과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제대로 맛도 안 나고 그래서 그래도 나는 사과를 하겠다 하면은 가져오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부담 드릴 수 없으니까 뭐 귤이나 뭐 배나 딴 과일로 이렇게 대체해서 우리가 준비해서 과일로 또 추수감사절을 잘 장식하고 봉헌하면 끝나고 그것들을 우리 어르신들에게 좀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쯤 이렇게 가져오셔서 내려오는 계단 중간에 우리 예수님 큰 그림 있잖아요, 사진 있잖아요. 그 밑에다 그냥 놔주시면 나중에 토요일쯤에서 장식부에서 이렇게 할 테니까 뭐 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때쯤 미리 가져오실 수 있는 분들 가져와 주시면 잘 사용하고 또 어르신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제야의 숨은 고수다 하는 말이 있지요. 그런 말 들어보셨지요? 이 사람은 제야의 숨은 고수다. 이 제야의 숨은 고수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드러나지 않은 실력자를 이야기할 때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겉으로 드러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장이라는 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에녹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그리고 그의 자손으로 이어지는 그의 아내와 또 그의 아들 이삭, 야곱 쭉 이어서 모세까지 다윗까지 정말로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았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많은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정말 큰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이지만 사실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그가 누구인지 부각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말씀할 정도니 오늘 그의 믿음이 얼마나 특별했고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그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떤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가,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모든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코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걷게 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심지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을 찾으셨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늘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으로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의 믿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것은 당시에 그 가버나움에 주둔한 한 군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보통 한 군단이 그곳에 주둔하게 되면 병력 한 6천 명 정도가 그곳에 자리매김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6천 명의 군대는 백부장, 1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지휘관에게 그러한 군사력을 맡겨서 약 60명의 그러한 백부장이 그곳에 주둔하여서, 즉 로마로부터 파송되어진 그러한 지휘관, 그 60명 중에 한 사람으로 말씀은 이야기되어집니다. 당시의 백부장이라 그러면 최고의 군사 권력가이고요, 상당히 전도 유망한 그러한 사람으로 이야기되어집니다. 대다수 많은 백부장들이 자기의 출세, 자기의 진급, 자기의 삶에 더 나은 모습을 얻기 위해서 모든 힘과 모든 노력을 거기에 기울인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백부장을 보면 조금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온 이 백부장, 오늘 본문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7장 5절에서 보면 그를 일컬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평가해 줍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남다른 수고를 아끼지 않은 사람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로마는 지배국의, 그것도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러한 식민지 국가의 미천한 자들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백부장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그러한 애정과 그러한 사랑의 섬김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자기의 하인의 중풍병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으로 오늘 그의 심성, 그의 삶이 어떠했는가 하는 모습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는 부분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에게 있는 문제 한 가지를 아뢰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 보면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다, 그리고 간구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역량 가운데 얼마든지 예수님께 지시할 수도 있고 명령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였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아뢰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자신의 문제도 아닙니다. 자신의 자녀나 가정의 문제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참 성경에 쓰여져 있는 표현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주목해야 하고 깨닫게 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문제를 내어놓는데 내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사실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한 가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당시의 하인은 종이라 취급하여서 마치 주인에게 종속된 물건이나 소유적 가치의 존재밖에 안 됩니다. 병들면 버릴 수 있고 죽으면 그냥 나몰라라 할 수도 있는 충분히 그런 대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의 문제를 마치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이야기하기를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있대요. 그것이 얼마나 고운 눈으로 보여질까요? 지금 일을 해야 될 하인이 일하지 않고 집에 누워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주인 백부장의 마음은 결코 편치 않을 거예요. 그 하인이 결코 곱지 않게 보일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백부장은 예수 앞에 나서 하는 이야기가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 하인이 고통받고 있는 모습과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있는 이 표현이 얼마나 정확한 모습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는가. 철저하게 지금 이 백부장은 하인의 마음, 하인의 입장, 하인의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오늘 이러한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 백부장의 간구를 흔쾌히 들어주실 것을 말씀하시지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8절 말씀을 또 읽어보실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그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실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모시겠지요. 우리가 다른 사건에서 나오는 그러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모셔가고자 할 때 오늘 그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고자 했는가. 그것과 대비해 보면 오늘 이 백부장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의 오심을 만류하는 이유가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어찌 예수님이 나같이 연약한 사람의, 나같이 미천한 사람의 그 누추한 곳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안 오셔도 됩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하시는 거지요. 심지어 이 사람이 하는 말을 구절에서 보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도 군사가 있어서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면 합니다. 그 말의 권세, 말의 능력, 말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군인으로서 군인에게 이루어지는 그 말의 명령과 말의 복종을 담아 이야기해 줍니다. 나도 남의 수하 있고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고 우리 집에 하인에게도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하는 것이 보통 말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 앞에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게 되지요.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었다 말씀해 주고 있지요. 오늘 예수께서 마지막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너가 믿은 그대로 될 것이다. 내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자 정말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문제 해결의 능력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지요. 근데 그 말씀이 언제 선포되어지는가? 누구에게 선포되어지는가? 바로 그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어쩌면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심을 약속해 주신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백부장을 왜 예수님 칭찬하셨을까? 저를 보면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는 누구보다 공감의 사람이었다. 앞서도 이야기하지만 자기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그 하인의 아픔을 고스란히 자기의 아픔으로 공감하면서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주고 있는 사람이다. 누군가를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그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주변을 둘러볼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줘야 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곳곳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공감되어집니까? 주일을 지내고 날 때마다 여기저기서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문제가 들려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그분들의 아픔이 보여요. 그분들의 고통이 보여요. 참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지고 얼마나 그것 드러내지 않으려고 힘들게 살까. 누구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힘들까. 어저께도 저희 아내와 이야기하면서 아무개 권사님에 대해서, 아무개 집사님에 대해서 그분들의 드러나지 않는 삶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마음속에서 그분들을 위한 진정한 기도가 나오는 거지요. 아, 이 권사님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가정에 이런 아픔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의 삶을 공감하게 될 때 그를 위한 진정한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요. 먼저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지금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공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아픔을, 우리 셀 안에서의 누군가의 그 고통을 나의 마음의 고통으로 함께 느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믿음의 사람이라 일컫는 이 사람의 모습 가운데 크게 드러나는 모습 가운데는 바로 겸손의 모습이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당시의 군대의 백부장이란다면 최고의 현실적인 권력가예요. 군사 100명을 가지고 있는 이 군인의, 지금으로 하면 우리 군대의 한 중대장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의 지위 가운데 그 역량이나 역할이, 내가 이런 사람인데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한다면 그가 예수님을 찾아 나왔겠어요? 예수님에게 명령했지 강구했겠어요? 예수님이 가고자 할 때 얼씨구나 하고 자기 집으로 모셔갔겠지요. 근데 이 사람의 태도를 보십시오. 예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자기 하인의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가서 치료해 주겠다고 이야기할 때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래도 내 하인이 충분히 나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겸손했던 삶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가만히 보면 누가 정말 귀한 사람인가, 누가 아름다운 사람인가, 정말 누구에게 축복의 마음이 나가는가, 짧은 시간 목회를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참 겸손한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겸손한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귀해 보이더라고요. 충분히 그 이상의 자기를 드러낼 수 있고, 자기를 과시할 수 있고, 자기의 힘을 자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겸손한 모습으로 일하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요,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도 그렇고요, 우리 갑주자님들 그렇고요. 충분히 나 이런 사람인데 할 수도 있지만,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회 앞에서, 내가 목사님 앞에서 내세울 게 뭐 있겠습니까? 그저 나는 목사님 말씀 따라서, 나는 교회의 뜻을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겠습니다. 겸손함으로 반응하는 자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백부장이 주 앞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앞에 반응하는 모습, 오죽하면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람이었다.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권세를 인정하고 선포할 줄 아는 사람, 한마디로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오늘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주님을 감동시키고 주님이 역사하실 만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지 않고 주님 앞에 고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주인 백부장이 얼마나 좋을까? 이 주인 백부장이 얼마나 감사할까?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 사람 밑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할까?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제 자신이 많이 부끄러워졌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목사인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나는 그러한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함께 살아가고 있는 배우자에게 그러한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 동료들에게,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부하 직원들에게 정말 이 사람이 나의 동료이고 이 사람이 나의 상관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있는가? 이 하인이 이 주인 백부장을 보면서 얼마나 고마울까요? 정말 충성하지 말라 그래도 충성할 것 같아요. 정말 어디 가서 이 주인에 대한, 자기 백부장에 대한 자랑을 끊임없이 말하고 싶은 마음이 이 하인의 마음에 있지 않을까? 오늘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공감의 마음, 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인정할 수 있는 마음, 무엇보다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모습을 얼마나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 같은 모습이 될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하늘을 돌아보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백부장 같은 삶을 살았는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마음껏 일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것을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믿음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이러한 공감의 마음, 또 겸손한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말씀의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뤄가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